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이제 내일이면 막을 내립니다. 사상 처음 48개국이 참여하면서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노르웨이입니다. 28년 만에 본선에 올랐고요. 또 사상 최고로 이번에 8강까지 오르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르웨이를 생각하면서 인상이 깊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바이킹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거리를 가득 메웠던 우리 대한민국의 그 붉은 그 응원, 그거 못지않게 전 세계 팬들에게 참 많은 강력한 인상을 준 응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중들이 이렇게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노젓는 자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붓글 2번 땅땅 치면은요, 그 관중들이 노를 젓는 신용을 하면서 로라고 크게 외쳐요. 이 로라는 말은 노르웨이어로 노를 젓다 그런 의미래요. 이게 점점 템포가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큰 함성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이 응원이요, 그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에게는요, 한없는 힘과 격려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 응원하는 그들은요, 우리가 바이킹의 후예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전율이 일게 하는 그런 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경주자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어떠한 노래로, 어떠한 응원으로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지상에 있는 그 교회들의 그 모습을 말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지만 로마의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 힘겨워하는, 때로는 폐잔병과 같은 그런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다룬 4장, 5장의 이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들의 모습, 그리고 패배한 교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건물을 짓기 전에 우리는 설계도를 먼저 그리죠.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조감도도 그리게 됩니다. 그 조감도를 보면서 야,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겠구나,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설계대로, 조감도대로 건물이 지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조감도대로 건물은 지어질 것입니다. 자, 이 땅의 교회들이 그래요. 땅의 현실만 생각하면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과연 그대로 될까 싶은 그런 회의와 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그 천상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의 건물들은요, 건축업자가 부도가 나면은 지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5장은요,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당시에 아주 중요한 공문서 또는 계약서는요, 양피지나 파피루스 등의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두루마리처럼 말아요. 그리고 그 겉을 이제 노끈으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듭의 진흙을 이제 진흙 덩어리를 이제 두게 되는데, 그 진흙을 두고 자기 이제 작성한 사람의 도장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흙이 이제 마르게 되면은 그 매듭에 이 도장이 묶여 있고요. 그리고 그 작성한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게 되는 사람은 이게 풀리지 않았구나, 봉인돼 있구나 하면서 이 서신의 어떤 진위를 가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한 개, 뭐 좀 중요하면 2개, 3개인데 오늘 본문의 이 두루마리는 몇 개요? 7개.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나 비밀스러운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누구 손에 들려 있어요? 보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이것이 들려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 6장 그리고 이제 8장에 보면은 그 7인이 하나씩 떼지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 이미 에스겔서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라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요. 실제로 6장부터 펼쳐지는 이 두루마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또 다니엘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에서는 세상의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봉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마지막 때에 종말에 있게 될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과 저주를 생각하면서 되게 무섭다, 두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편 생각하면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주와 심판의 그 기록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의 양면성을 생각하면 달라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의 그 승리는요, 우리에게는 36년간 일제의 압제 아래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는 더없는 영광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게는요, 패망의 소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두루마리 안에 저주와 심판의 그 내용,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반대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승리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펴져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쏟아져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텐데, 이걸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유보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끝도 없는 사탄의 세력이 계속해서 활개를 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크게 울었다고요. 왜 안 그랬겠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7인을 떼실 거라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향하여서 예언했던 내용 중에 나와요. 다시 말해서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시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실 거라고.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뿌리 되시는 분, 다시 말해서 그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메시아 되시는 분이라고요. 한마디로 이 말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실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크게 울었던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실제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요. 이제 당신이 일하실 차례인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묘사해 주는 책이 있는데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에요. 우연히 옷장 속에서,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 왕국에 들어갑니다. 상상의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네 남매 가운데 막내 에드먼드가 그만 마녀의 유혹을 받아서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신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이 나니아 전체가 무너지는 태초의 법칙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나니아 연대기가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실제로 이때 이 에드먼드가 죽게 됐을 때 나니아 왕국의 황제 아슬란이라는 그 사자가 마녀와 비밀리에 협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돌탁자에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마녀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죽어야 될 에드먼드 대신에 이 아슬란이 대신 죗값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국의 황제가 죽었으니까 아슬란 왕국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게 되자 거대한 굉음과 함께 돌탁자가 둘로 갈라집니다. 죽었던 아슬란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찬란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렁차게 포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녀를 물리치고 나니아의 진정한 봄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장면, 우리는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자 그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 네 생물이 찬양을 해요. 9절부터 10절까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근데 이 네 생물 24장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 24장로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만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죠. 12절을 보니까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자 또 누가 찬양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황홀한 장면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이것보다 아름답고 웅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찬양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손에, 그 보좌에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취하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 왔던 땅과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바울이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대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만 온 땅의 피조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그 순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합창단의 찬양이 이것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바이킹 후예들의 그 함성이 이것보다 더 웅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을 보며 자기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절망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냥 거짓과 잠시 우리의 눈을 홀리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을 이 요한이 그 환상을 통하여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처럼 지금 이 환상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감격이,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요한 때보다 2000년이나 지났어요.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자기 생전에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요한도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 나라가 점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읽게 하셔요. 그럼 우리도요, 얼마나 영광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한처럼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보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악이 무성한 패역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새 노래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도전을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타는 목마름의 기도입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네 생물 24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그들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비파, 아니 검은 거, 비파를 말해요. 예? 그리고 금대접, 향이 담긴 금대접. 근데 성경은 이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그 성막을 보면은요,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에 또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24시간 그 향을 피우게 돼 있었습니다. 이 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막에는요, 이렇게 두 개의 제단이 있는데 하나는 성막 뜰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짐승을 태워 죽이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 영광스러운 그 주님 보좌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중보를 의미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한편 성경은요,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걸 보면은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벽잠 없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성막에 그 번제단을 지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린 자들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향단의
그 향을 피울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인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번제단을 지난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 그 향단에 그 향을 피울 때 그 향은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당연하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그런 찬양이 돼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가장 우선이 돼야 할 것, 나 살기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도의 기도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나라가 임하기를,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완성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계 도면에 있는 그 설계대로 건축이 시작되고 있어요. 터가 닦이고 기초가 쌓아져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갈 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조감도대로 멋지게 집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아직은 아닌 그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서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요.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구하지 말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기도, 한마디로 타는 목마름으로 그 나라의 완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어서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임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하고 있냐고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임을 지나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처음 들어가기 전과는 다르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질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백성들을 복임이라는 곳에 모아요. 그러면서 너희 잘 들어라. 너희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나를 무시하면 내가 이 가나안 원주민들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들이 평생 두고두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희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이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년 광야를 지나서 겨우 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도 평생 그렇게 살 거라면 가나안에 온 의미가 없잖아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임에서 어떻게 해요? 펑펑 울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취소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에 이런 복임의 기도가 있어야 우리도 베델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잘 안 하지만 기도해도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내 병 낫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도 요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애타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은요 한마디로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선조들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만 해도 이런 기도하셨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기도를 왜 할까요? 현실이 넉넉하고 살만하면 이런 기도 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재림 그건 나중이에요. 나중이에요. 그런 분들 솔직히 계시지 않아요? 왜 우리 선조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현실을 보세요. 뭐 세상은 살기 좋아졌다고 난리를 칩니다만 과연 살기 좋아졌습니까? 들리는 게 전쟁의 소식이고 테러이고 지진의 소식이고 이런저런 질병으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죠. 조금만 세계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은요, 야,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 나라의 고통에 직면하는 순간이라.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뭐 아파야, 문제가 생겨야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걸 우리 직면해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정말로 보잘것없는지 이걸 직면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대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요 그냥 저절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한 과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의 기도가 이 과부의 기도처럼 원한이 맺힌 그런 기도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요 그냥 들어주실 때까지 원한을 품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 가운데 무언가를 향한 원한이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리 기도에 어떤 원한이 맺혀 있어요? 그저 우리는 나와 직결된 것만, 나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 이 병 언제 좀 낫게 해주실 건데요? 우리 아이 언제 자리 잡게 해주실 건데요? 남들 주식으로 대박 났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항상 이 모양인데요? 그것 때문에 원한이 사무쳐 계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원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그 모든 현실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나라 그리고 그 보좌 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내 꼬라지를 보면 너무나 더럽고 허물이 많은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맞는지, 이런 죄인들로 가득한 냄새나 더러운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원한을 좀 품을 수 있어야 되겠죠. 곳곳에 전쟁과 테러, 이유 없이 자행되고 있는 온갖 학대와 처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갈수록 무너지고 우리들 가정을 보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상처와 아픈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왜 이래야 합니까? 원한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부산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릴레이 기도 때도 여러분들 기도 파일을 넘기시면서 그런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딴에는 굳이 내가 이런 기도까지 할 필요 있는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런 생각하실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 타는 목마름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돼요. 근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불러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 입술의 청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자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지난주 우리 다뤘잖아요.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린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다 이양 내려놓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왕 노릇했던 데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왕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불러야 될 새 노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팀스라는 분은요,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런 기도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내 나라가 끝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더 이상 내가 왕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요, 주기도문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 아시겠어요? 내 나라 이제 끝나게 해주십시오. 나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생전에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도 요한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형제들이 있는데도 요한에게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맡길 정도로. 근데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처음 오셨을 때 너무나 초라하고, 그런데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했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너무나 정말로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장로 중에 한 사람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요, 다윗의 뿔이라고요.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요? 기대가 됐을까요? 근데 이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정작 이미 죽임을 당한 지 오래된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사자같이 포효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여기 바로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사자같이 왕의 자리에서 호령하고 군림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게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죽으시고 패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셔요. 너희 나를 따라오려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힘과 성공을 추구하잖아요. 사자 같은 모습을 기대하잖아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운동 경기 해가지고 1등 해야, 우승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시험 봐가지고 1등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그럼 찌질이들은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맨날 시험 꼴등하고 지기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난 역사만 봐도요, 기독교가 뭔가 힘이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때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어요. 교회가 가장 타락했어요. 교회가 커지고 규모도 커지고 돈도 많고 뭔가 힘과 권세가 있을 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교회가 타락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처럼 그렇게 기대합니다마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갈 때 역설이죠. 근데 이 역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 예수님 당신이 증명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해지죠. 그렇다고요, 이 어린 양이 그렇게 나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어린 양에게 뭐가 있다고?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다. 7 눈이 있다는 건 7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7 뿔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7이라는 거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린 양이지만 그 능력과 권세는 완전하다. 그 어린 양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또 시작하셔야 될 여러분에게 뭔가 좀,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잘 될 겁니다. 좀 제가 이렇게 좀 그런 메시지를 참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이 현실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묵묵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